예, 오늘은 우리 목마름의 위기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영어 제목이 보니까요, The Comfort Crisis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편안함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편안함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취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신혼여행을 독일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도시들을 좀 다녀보기 위해서 차를 한 대 렌트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렌트를 딱 했을 때 저는 운전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 봤던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차 안에 마치 위에서 차를 찍는 것처럼 이렇게 360도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와,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비춰서 보면 앞에 뒤에 양옆에 차가 어떤 차가 있는지도 알고, 특별히 주차할 때 굉장히 좀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술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정말 신박하다, 참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오고 몇 년 뒤에 다른 차들에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계속해서 붙고, 이제는 웬만한 차에는 그런 기술이 다 이렇게 탑재가 되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다고 해서 사고가 없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차를 딱 사자마자 그 기술을 옵션으로 딱 새겨놨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운전을 하면서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상관이 없이 계속 때려 박았습니다. 다른 데다가. 계속 때려 박는 이유가 뭐냐면 360도를 보고 있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으니까요, 더 바른 거예요. 더 주차할 때 더 세리 박으니까 다른 차들을 이렇게 박고 사고가 나고, 그러면서요, 제가 몰고 있는 지금 카니발이라고 차가 우리 와이프가 몇 번이나 사고가 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또 이 차 뒤에 보면요, 찌그러져 있거든요. 누가 그랬는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360도를 찍는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사고를 낼까요? 이 카메라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편안함, 그리고 안식감을 주기 때문에 더 경계를 늦추지 못한다, 경계를 늦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질문들을 많이 안 한대요. 왜냐면 예전만 해도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잖아요. 특별히 수업 끝나기 한 1분 전에, 그럼 5분 늦게 끝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째려보는 눈빛이 막 뜨겁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대가를 치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치한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수님의 어떤 말, 아니면 뒤에 사람들이 째려보는 어떤 뜨거운 그런 시선을 감당하기까지도 이렇게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왜 질문 안 하느냐? 다 노트북에다가 GPT에다가 다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또 GPT에다가 다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타자 몇 마디면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그런 답변보다도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길게 답변을 해주니까 교수님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이 GPT에게 이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GPT 안에도요,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된 정보인가 잘못된 정보인가는 이게 사람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 이미 편안함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이거 하나로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하고, 그리고 상품을 주문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상품을 주문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약물들과 여러 기계들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정말 이 세대만큼, 이 시대만큼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겪고 불안증을 겪고 자살을 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만큼 이렇게 많은 세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편리함,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공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지금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왜 편리함,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가 되느냐, 또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저항력을 떨어뜨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resist,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게 만드는 힘, 그것을 떨어뜨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음식 중에 특별히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 정크푸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햄버거라든지 뭐 튀긴 감자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 되게 뭐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적당량을 먹으면 괜찮대요. 근데요, 정크푸드가 왜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느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크푸드는 온갖 안 좋은, 그리고 온갖 살찌는 그런 재료들을 다 때려 넣는데, 그래서 다 가공을 시켜가지고 압착을 시켜놓는데, 그것을 먹을 때요, 사람들은 포만감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그러면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다른 음식을 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허기지네? 라고 하는 가짜 허기짐에 따라서 이 다른 음식을 찾아서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짜 목마름 때문에 음식을 찾게 되고 굉장한 칼로리를 높이게 되는 하나의 디딤돌이게 되기 때문에 이 정크푸드가 우리를 해롭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날 사람들은 배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고, 그리고 저기 음식이 보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화가 나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때문에요, 그 음식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약물에 의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던 이 저항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성경적인 용어로 한번 바꿔보면 어떤 단어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버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몰려오더라도, 우리에게 염려가 몰려오더라도, 우리에게 시험이 몰려오더라도 그것에 버텨서 저항하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수식어가 뭐가 붙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유혹을 이겼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불안을 이겼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으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의 원어는 뭐냐면 그냥 겉보기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겉모습의 마음이 현혹되고 미혹되고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저항력이에요. 믿음은 저항력이에요.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 싸우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십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도록 너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또 시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요. 온 천하의 영광과 또 빛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에게 절하고 경배해라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시험이요, 한 3가지 정도잖아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우상 3가지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안정, 인정, 통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이 우상이 내가 안정적인 것, 편안함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통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돼야만 되는 그런 통제권 안에 있는 거, 이 세 가지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있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받았던 이 시험 세 가지가 바로 안정, 인정, 통제였습니다. 야, 만들어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에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은 어떤 시험에 몰려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저항하시잖아요. 예? 떡덩이에 저항하시고, 그리고 이 인정에 저항하시고, 그리고 통제에 저항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저항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항하셨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안정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하며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그를 섬기며 그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의 컴포트 존, 그러니까 편안한 존, 우리가 이 안전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컴포트 존을 하루아침에 걷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오라, 나에게 나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비행기를 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다 보면 이제 승무원분들이, 특별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아주 친절하고 사근사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뭘 드릴까요? 그리고 식사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는 하지 정맥류를 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대요. 그분들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승객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SNS에서 어떤 충격적인 영상을 알아봤습니다. 아마 그 캐나다 어느 그 항공사였던 것 같은데, 그 캐나다 어떤 항공사에서요, 어떤 여성이 스튜어디스가 막 승객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앉아! 막 그러고요. 막 지시하고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한국 승무원들에 비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승무원분들은요, 이 승객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대한대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승객들에게 사태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Sit down, sir! 막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Shut up!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Get out here!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공 12,000km에서 나가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이 승무원분들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뭔가 외모나 풍기는 어떤 분위기는요, 만화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이렇게 승객들을 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나오는 이 캐나다, 이런 미국, 이런 승무원들을 보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순정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좀 많은 거예요. 느낌이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저는 안 타봤어요. 저는 미국, 캐나다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갔다 오시는 우리 정미수 성도님 혹시 공감하세요? 만약에요, 한국 승무원이 그 캐나다 그 승무원처럼 선생님 앉아 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입 다물어 라고 한다든지, 너 나가 라고 하면요, 이거는 정말 그 회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왜 우리나라 승무원분들과 그리고 해외 그런 승무원분들의 이런 모습과 이런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 이런 승객들이 왜 그런 것들에 그냥 젖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항공사는요,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승객을 굉장히 편안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둔대요. 그런데 그런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에 최우선 서비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최대한 그 마음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도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요, 하나님 왜 저의 편안한 마음을 걷어버리세요? 왜 저의 안전과 그리고 저의 인정과 그리고 저의 통제권에 저를 두시지 않고 저를 이렇게 불확실한 곳에 저를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안전이고, 너의 편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심령의 평안이다, 평강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 400년 가까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까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잘 해도요, 거기에서 고기 나오고, 마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채소들도 나오고, 음식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심만 걷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정적이고, 인정을 받고, 통제 가능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마 400년, 500년, 600년 계속 지나갔으면요, 그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컴포트 크리시스, 그러니까 편안함 존에 있는 그들의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강야로 데리고 오시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가장 좋은 플랜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플랜이에요. 자, 나왔죠? 그러면 영원히 애굽 사람들과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해까지 나와서. 그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냥 바로 점프해서 딱 도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플랜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꿈꾸는 대로, 그리고 제가 인정을 받고 평화를 얻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는 대로 착착착착착 갈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평안, 우리의 플랜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를 돌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돌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유를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7일 동안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직행하도록 하지 않고 계속 돌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안정과 인정과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내가 준비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는요, 예언가는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면
현지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와 그 우상에 동화되고 똑같이 휩쓸리게 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도를 뜨겁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진짜 뜨거우셨어요? 정말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면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정말 온 내장이 그냥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편안할 때이셨습니까? 고난 때이셨습니까? 여러분의 두 손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고난이 있지 않았다면 나는 주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바람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저항력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처하게 되는 그런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유혹이 밀려오고 시험이 몰려오더라도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뭐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먹는 것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물이 없어서 목말랐습니다. 하나님, 왜 그냥 우리 애굽 땅에 우리 그냥 그대 두시지?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이토록 적습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이 불타오르지를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자기 눈에 비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휩쓸렸고 저항력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죠. 가장 연약한 것이 뭡니까? 음식을 들이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금식하시는 분도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한 이틀만 금식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가 햄버거로 보일 겁니다. 예? 지나가는 자동차가 피자로 보일 거예요. 닭다리로 보일 거라고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것은요 음식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굉장히 교묘한 게 예수님의 지금 가장 연약한 부분은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었던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고 더 터져나오는 목마름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밀어냈잖아. 나는 지금 육체적인 고통보다 나는 더 큰 열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한 며칠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이런저런 불평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성도들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죠. 예? 아니 그리고 이거 해주시는 거 뭐 어려우세요? 네?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그리고 고기 내려주시고 네? 물 터지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하나님 어려우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점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힘들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고 이 울부짖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빼빼 마르고 초췌하신 그 예수님,
그러나 당장에 이 집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돌덩이, 그런 떡덩이 앞에 나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그렇게 물리치는 그 모습이 그냥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느냐면, 야 서건아, 성도들이 물이 없고 만나가 안 내려오고 내추라기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너 울부짖지 말고 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너 안에 기도하는 열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울부짖을 수 없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부짖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열망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울부짖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편안한 자리에 이 왕궁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사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결단, 그리고 단절을 경험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저항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는 그 힘, 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